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저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에게 병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모든 방법을 다 썼겠지만은 그 방법을 다 써서 해보려고 해도 병을 낫지를 못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나환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안증뱅이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왕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젊은 청년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내 집에 좀 가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두고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만나줘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급함이고 원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시는 것을 사람들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거나 경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내가 보아야만이 됩니다. 내가 확실히 주님이 오셔야만이 됩니다. 그렇게만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고집으로서는 절대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여기에 찾아가자 할 때에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 멀리 그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 그 자에게, 그 아버지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아들이 저 멀리서 지금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는 답답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아들이 나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나았다.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들은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듣지만은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만 그 사건은 자기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누구의 권에 서두르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를 말합니다. 그는 수없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소아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그 바울이 다녔던 그 모든 지역들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가봤는데 그 험한 곳들 곳곳을 때로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건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듣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여기에 데려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낳았다는데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성경의 곳곳에 많은 사건 속에서 이 일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갔다는 말이 있어요. 가다가 도중에 그 집의 신하들이 찾아오다가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그 신하들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 주인에게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들이 낳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낳았다는 말을 예수님 앞에 듣고 한참 지나서 노상에서 그들이 서로 만나서 확인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몇 시지? 7시지.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자 저들에게는 아주 단시 내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40년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은,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우리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생각에도 맞추지 말고 그분의 뜻에 맞춰야 옳은 거예요.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라. 이 모든 것이 그랬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라가 아이를 못 낳았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한 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은 아들을 쑥쑥 자랐네. 그러니까 본초를 힘들게 했어요.
본처는 한나에게 아들도 자식도 못 낳았다고 힘들게 했답니다. 힘들게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 못지 않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뭘 그렇게 걱정스럽게 하느냐.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식을 못 낳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한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에 너무너무 갈급한 것이 있으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질 만큼 그렇게 애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제사장이 보고 대낮에 여자가 술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럽니다. 나는 술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왔습니다. 내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오.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이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의 말을 들어요. 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자 보세요.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지금은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거지가 와서 잠깐 동안 뭐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를 잘 주면 이 사람이 가면서도 복 비는 말을 한대요. 저 집에 복 주시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지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남의 얘기지만 남의 얘기하는 말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이 한나가 하는 말입니다. 대사장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수쟁이 없이 지냈다. 지난날에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아이를 낳았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귀족입니다. 자, 이 귀족이 초라한 30대 청년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처지가 지금 답답하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무릎을 꿇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왕의 신하로 있으면 왕으로부터 말한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일반 평민과 같은 젊은 청년 예수한테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볼품없는 청년입니다. 예수예요. 그 청년을 소문들어서 와서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들이 나았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이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이 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라 하시니 갔다. 중요한 거예요. 믿고 갔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쭉 거기 나오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성경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들었거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잘 명심하세요. 듣고 끝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믿고 가야 하는 것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운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거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듣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들었다면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끝난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요? 자, 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뭐예요? 그냥 나타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여다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다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 혼자만 듣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는 사람이 얼마가 있는데 왜 주변에 있는 환경이 사람들에게 왜 변화가 없고 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를 못하는가?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끝나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정하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요. 청정하고 듣고 행하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보세요.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믿고 가는 믿음. 이거예요. 성경에 야이로 회장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살 난 딸이 참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오셔서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하인들이 오다가 예수님과 그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노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노상에서 만난 이 하인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끝났다 그러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났다. 자,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야이로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 시간에 황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말을 하고 이제는 이 일을 접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네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역사는 달라져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로에게 자 아무 말 없이 그잖아요. 아무 말 없이 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딸은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생각하면 그 귀여운 딸이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다고 했으니 이제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다시 그 집을 간다고 자기 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이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믿기만 하라 하면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려고 하냐면 너희가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러면 뒤책임은 누가 한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 말 틀렸다고 말해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로 하나님을 종부렸다는 얘기요?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생각해야지.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아멘. 그분에게 돌려야지.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면 누구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음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아멘. 내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아멘. 그것이 믿는 사람. 그래야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처음 들었는데 내 고향인데 아니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떠나래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뭘 믿고 갑자기 난데없이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는데 떠나네. 여러분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한참 떠나고 자기는 어딘지를 모르고 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떠난 자에게 무슨 말씀이냐? 믿고 가서 행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답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보세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75세예요. 75세.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아니, 지금까지 살아봐도 자식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자식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그리고 아니, 내 처가,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아니거든요. 끝났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서도 아기를 못 낳는데 어떻게 낳는다는 말이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25년의 기간이 도는데 25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술수를 썼습니다. 16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100세 13년 이전인데 그 시간에 이 자기 사라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아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편법을 썼어요. 그런데 그 편법을 써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건 네 방법이지 내 방법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이 있는데 13년의 기간이, 공백 기간이 아무 하나님의 만남이 없어요.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예,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래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답변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완전한 자다. 그래요. 능치 못한 일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다.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못 믿느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분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 그러잖아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또 성경을 읽다가 받아들이지만은 거기서 멈추면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듣고, 저 따라서 하세요. 듣고 끝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확실해요. 제가 볼 때 성경에. 여러분, 확실합니다. 어려운 성경에 참 이런 말씀하세요. 보통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대접을 받거든요. 바리새인 집에 대접을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런 좋은 자리를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어려운 사람 끼리끼리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끼리끼리를 좋아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끼리끼리를 좋아하지 마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끼리끼리 더 좋아해요. 끼리끼리를 좋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 주님의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 행할 일입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